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저희들의 생명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회속의 믿음의 권속들이 온라인 속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올바로 행했었는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삶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사온데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충만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들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그 신하리 있가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속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를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첫 번째 행한 일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국제 정세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정권이 바뀌지요. 이때 때를 맞추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중단은 여호와 앞에 분명 죄악임을 지적하고 중단됐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권면과 질책을 오고 가며 백성들을 독려해서 결국은 BC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공과책 말씀 나누기를 보시겠습니다. 베델 사람이 완공된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금식해 왔지만 그 금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금식이었다고 책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 앞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실된 금식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키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금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허물어졌지요. 이에 유다 백성들은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금식은 조상 때부터 해온 종교적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진실한 금식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여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때문에 그 앞에 어떤 행위를 하든 진실함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상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거들랑 속히 되돌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바로잡아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내 신앙생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식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후에 4째 달과 10째 달의 금식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할지니라.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들입니다.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에 여러 달을 금식하며 기쁨을 억누르는 금식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금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하시면서 그릇된 동기로 관행을 지켜온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돕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은 귀한 신앙적인 행위이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금식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성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과 삶이, 금식과 신앙생활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말씀과 삶과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의 금식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내면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닫힌 길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즉 말씀의 청종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동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말씀과 늘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말씀과 내 행위가 하나 되어 금식 기도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돼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합니까? 3절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는 금식에 관한 질문을 넘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에 진실함이 녹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연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 거룩한 곳에 모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다. 거짓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진실함 속에 거하시고 진실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할 때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입니까? 7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속도원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형식과 습관에 병들어 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이를 위해 바꿔줘야 할 부분이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들랑 속히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진실함이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진실함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진실함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진실함이, 우리가 드려지는 금식의 진실함이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잠시 저희들의 분주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하고 무릎을 열하여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기도를,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역사들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삭이 흉년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고 복을 나뉘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고 마음을 열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열하고 마음을 열하여 속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